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세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비유는 양 100마리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모습. 99마리는 그대로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찾았을 때에 잔치를 베풀어요. 돈으로 따지면 양 한 마리 찾는 것은 별거 아닌데 잔치 값이 더 들죠. 그러나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온 동네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를 베풉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비유인데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막 쓸고 닦고 전부 다 뒤져서 결국 그 하나를 찾아냅니다. 이 하나를 찾았을 때 또 잔치를 베풀어요.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고, 집에 있던 마다들이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 때에 이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고 오늘 마다들이 아버지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런 모습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왜 이런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느냐 하면 15장 1절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지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다. 그런데 2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비판하러 나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이 가리키고 있고, 그 세리와 죄인들을 다시 목자가 가서 찾았을 때에 잔치를 베푸는 것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자는 죽도록 찾기까지 찾도록 그렇게 찾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즉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그것이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99마리의 양은 무엇에 가르치느냐? 그것은 회개할 것 없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다시 말해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해서 돌아온 영혼 구원의 문제이고, 나머지 9마리 양은 회개할 것이 없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칭 어렵다 하는, 회개할 것이 없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드라크마도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었을 때 그 가치는 별거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를 찾았을 때의 잔치를 베푸는 것은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의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 내게 주실 분깃을 받아서 먼 곳으로 나가 허랑방탕에서 있는 것을 다 허비하고, 그 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자 했으나 그것마저 누가 주는 자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 집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아들인데도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고 이렇게 스스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갑니다.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었죠? 맨발로 뛰어나와서 이 아들을 품에 안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렇다가 내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송아지를 잡고, 한 사람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홉 마리 회개할 것 없는 9마리 양, 9개의 드라크마, 집에 있는 마다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베풀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 영혼이 오면 하늘나라의 잔치가 베푸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게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러 오셨다. 대속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확실해요? 아멘. 아멘. 그 고백이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고백을 하고, 또 새로운 영혼이 돌아와서 고백하고, 그것을 가장 하늘나라에서는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어떤 것이 기뻐하는 거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 즉 영혼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잔치를 하늘나라에서 베풀어지고,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것,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한두 군데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세리라. 어떤 걸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에게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바리새인,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또 하나는 세리, 죄인의 대표.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로 올라갔을 때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은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주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멀리 서서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을 때에 결론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리새인은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이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도 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이런 비유가 예수님이 한두 군데서 하신 게 아닙니다. 품꾼의 비유도 있죠. 새벽부터 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중에 오후 5시, 6시에 건데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불러서 일하라.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 나는 이 나중에 온 사람 품꾼을 주니까 품삯을 주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했단 말이에요. 나는 오전부터 열심히 일했으니 저 사람보다 많이 받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불평을 하죠. 왜 나 일 많이 했는데 저 사람 똑같이 줍니까? 했을 때 처음부터 나오고 계약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말이에요. 또 포도원을 품꾼으로 품삯을 주고 주인이 멀리 떠나서 품삯을 받으러 종을 보내니까 종을 죽여버려요. 농부들이. 나중에 아들을 보내면서 이 내 아들은 저들이 귀하게 여길 거다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마저 죽여버려.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죽이면 이 포도원 품삯 주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 것이 되겠다. 뺏어버리겠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비유 마다들의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마다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지금?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온 이 탕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이방인. 네? 아니 금방 1절에 15장 1절에 말씀했잖아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려 이 사람이
저 사람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에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고, 집에 있던 마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여긴다?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다들의 영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답이 있어야죠. 처방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에 따라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혹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스스로 나는 의롭다,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 다르다 이렇게 여기는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지적했을 때 받아들이고 처방전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은혜가 되면 아멘 하는 것은 기본이고, 속으로 아멘 하지 말고 터져 나오는 소리로 아멘, 불어나올 적에 송축하는 소리가 찬양대처럼 그런 소리가 막 터져 나와야 돼요. 예배 드릴 때에 집중하고,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가 될 때, 말씀이 끝날 때 이해가 되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아서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찬양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첫째,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이 마다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문제보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가치를 거기에다 놔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먼저다. 그 이유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뭐라 그러느냐? 이 마다들이 아버지한테 항의를 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어찌하여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이 아들 하나, 즉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 하나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오는 이 자체가 너무 귀한 겁니다. 그것을 먼저 했고, 여기 마다들은 왜 아버지의 살림을 다 없애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합니까? 왜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어떤 게 더 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다들은 가치를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우선을 뒀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데, 이 마다들은 세상 것으로 기준을 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점, 이 맏아들은 순종 같은데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것 같은데
불순종하는 사람. 29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 해의 아버지를 섬겨서 한 번도 내가 명을 어김이 없었다.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28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 하고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그의 맏아들이 노해서 잔치를 하는 것을 보고 노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와서 권했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도 나가서 맞이했고, 이 맏아들이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을 때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권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스알마냐는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 같은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정녕? 진짜 죽는다. 그랬더니 뱀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 순종 잘하는 것 같은데 싹 바뀌는 거예요. 불순종은.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니까 다 진멸해라. 4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우리를 진멸을 방해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400년 후에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아멜하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아멜렉을 이기게 하셨는데 왔을 때 어떻게 왔느냐? 그 아멜렉 왕 아갑을 내가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양이나 소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나머지는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념비를 세우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하고 갔을 때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별 볼 일 없는 것은 다 진멸하고 왕도 사로잡아 왔으니 기념될만 하고 양이나 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살려서 왔습니다. 이랬어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100% 다 진멸해라. 이 사울 왕은 그 가운데 아멜렉 왕을 사로잡아 왔어요.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사로잡아 왔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싹 진멸해라. 아멘하고 근데 나머지 안 좋은 것은 다 진멸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했어요? 일부만 일부만 순종했어요. 그러면 순종 같은데 뭐예요? 이게 불순종입니다. 맏아들의 입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여러 해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명. 다 잘했습니다. 다 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나와서 야 그러지 말고 들어가자 하니까 거기서 노 이랬어요. 아까 목사님이 예배할 때, 묵도할 때 말씀을 그렇게 했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해가지고 큰아들한테 가서 했더니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 아유 안 갈래요 했는데 뉘우치고 갔어요. 누가 더 순종한 거냐요? 둘째 아들입니다. 답이 그렇게 나와요. 세 번째 문제. 자, 아버지 집에서 몇 년 동안 명령 어김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는데 다 승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았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까? 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명을 어김이 없이 열심히 했는데 저 돌아온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친구들과 먹지도 안 하도록 그렇게 한 마리도 나한테는 보상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할 때에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열심히 몇 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뭘 주길 바라요?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할 때는 감사함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해야지 뭘 바라보고 일을 하는 거?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결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저 녀석은 저렇게 하다가 왔는데 송아지 잡고 왜 나는 이랬는데 염소 하나도 없어요. 비교하는 거고, 불공평하다고 하는 거고, 원망하는 거고.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 한마디만 해도 말도 못하는 그런 책망이 되는 거죠. 근데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영화학교의 모든 식구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 배 나올 때에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다들의 영적인 문제가 이제 지적을 했으니 처방전을 내립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이 마다들의 문제가 지적이 됐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바꿔질 수가 있을까? 첫째,
아버지의 일을 할 때에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번 따라서요. 나는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한 것뿐입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야 돼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하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딱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종이 명령을 하는 대로 다 했다고 주인이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이지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모든 주의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이렇게 하면 걸려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택하심과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아버지 안에 그 안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거기서 아버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두 번째 처방전, 이 마다들의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느냐? 따라서 한번 하실래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처음 사랑.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시고 거기에 말씀 한마디가 너무 귀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면서 찬송하고 거기에다가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나도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너무너무 귀하고 이런 첫사랑, 이런 처음 사랑 이거 찾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 지신 십자가의 길은 누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비웃었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해도
억울해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몰라주느냐?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해도 무시당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나도 처음에 우리 다 예수님 만났을 때 십자가의 길 주님 따라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런 첫사랑이에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떨어질 때마다 영의 양식이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니까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 먹는 방법은 뭐냐?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 예배 시간에 아멘이 없어지는 거 큰 문제입니다.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창조와 아멘을 강조하고 있어요. 창조가 없어지고 아멘이 없어지는 것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마다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왜 그래요? 하려면 아멘! 아멘. 이거하고 달라요. 한번 처음 사랑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화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수문 앞 광장에 이 스가랴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멘하고 무릎 꿇고 그냥 눈물 흘리고 또 밤새도록 아멘하고 수문 앞 광장이 그렇게 아멘을 했어요. 누가 여기에 집을 나간 탕자가 하나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잔치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처음 사랑의 그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돌아온 탕자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맞아! 이것이 진짜야! 이래야죠. 그래야 정착을 하고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정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영의 양식으로 풍족하고 만족을 누리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죠. 첫사랑 회복하는 마다들 이 문제 첫사랑에 회복돼야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좋은 귀한 거 시간이 갔지만 괜찮아요.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밖에 못하는데 이제 마음껏 할 겁니다. 세 번째 처방전 이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아들이 몇이 있다고 그랬죠? 둘. 하나는 맏아들, 하나는 둘째, 그죠? 그러면 지금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큰아들 맏아들의 문제. 맏아들은 한번 따라서 하세요. 장자. 가장 중요한 처방이 뭐냐? 장자의 귀함을 깨닫는 겁니다. 장자의 귀한 것.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뭐라? 야, 너는 항상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 것? 네 것. 누구? 장자야. 아버지는 너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너는 장자 아니냐? 그러니 내 것이 누구 것? 네 것. 장자는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장자에게는 2배의 유산이 상속됩니다. 장자는 가문의 대표가 되어지고 가문을 이끌어갈 수 있는 권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삭이
누구에게 안수했죠? 야곱이에요? 아니면 에서요? 야곱에게 안수하면서 뭐라 그랬어? 영적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영적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 장자의 특권입니다. 내 것이 다 네 거다.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마다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누구처럼? 에서처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에 대해서 나와요. 12장 16절 보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는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한바가 되었으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교물이 여기고 가볍게 여겨.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너희는 그렇게 해라. 장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 맏아들이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맏아들과 같이 장자와 같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 한번 나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 장자다. 장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장자예요. 내 것이 다 네 거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다 장자거든. 장자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장자들의 모임이 하늘에서 있습니다. 장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장자의 주인공. 이렇게 귀한 장자인데 이게 장자를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한번 따라서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장자권입니다. 귀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다시 처방전. 첫째, 영적인 것 우선하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둘째는 뭐예요? 첫사랑을 해볼까? 첫사랑 행해라. 셋째, 나는 장자다. 장자권을 귀하게 여겨라. 즉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장자가 됐어요.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최고로 귀한 거다. 그리고 그 많은 영혼, 다른 죽어가 있는 영혼들을 하나하나 살리는 것이 가장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한 영혼 한 영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장자가 갖는 특권입니다. 우리 영학교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머물거나 앉아있지 말고 부지런히
전도해서 한 생명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 생명들을 새기는 이 일에 전력을 다하는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다들의 영적인 문제와 처방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늘나라의 잔치가 베풀어지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서 우리 영화교회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한 생명 한 생명 더 살리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